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 그리고 또 나를 있게 하신 부모, 이 관계보다 더 끊을 수 없는 관계, 더 진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조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태초의 일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서 이 관계를 규명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와의 관계라는 주제에서 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더욱 되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주일을 지켜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명이고 의무인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이며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왜 근데 사명이고 의무입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요,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부모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한 희생이요, 이미 갚을 수 없는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의무와 사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불평하고 야단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사명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학생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 안에 있는,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후회는 별로 의미 없는 후회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정말 마음속으로 힘써야 돼요. 뭐 돌아가시고 나서 큰 왕릉 같은 무덤에 뭐 묻어낸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큰 비석 세워드리고 또 뭐 좋은 뭐 금으로 만든 수의, 옷, 뭐 이런 거 해드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티셔츠 한 개라도, 그죠? 리무진 태워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좋은 거 안에다가 리무진 태우는 거. 살아계실 때 똥차라도 내 차 끌고 다니면서 어머니 모시고 다녀야 돼. 그래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살아계실 때 좋은 음식 할 수 있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는 거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 작은 것이라도. 제가 이런 설교를 뭐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4년 전이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14년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설교 하다 보니까 나 지도 실천 안 하면서 남 보고 실천하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같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야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뭐 큰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뭐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우리 제사 안 지낼 거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산 제사 드리자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고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과일도 준비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분한테 제사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제사상은 아니죠.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그런 일을 몇 개월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서 그걸.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음식 드시게 하는 거지. 아직 돌아가시나 무슨 의미가 다 자기 먹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건요. 이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뭐 억지로 빚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내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두 분 모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이제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는 남아요. 저보다는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지.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모시고 산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조금 후회스럽지만 그러나 아직 젊으신 장인 장모님 살아 계시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적인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은요 반드시 젊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꼭 뭐 자녀들의 사명이 아니라 섬기는 일, 부모님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는 일은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일에 정말 더욱 힘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보관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것, 이건 사명이다. 사명이다.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을 감당함으로써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그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험난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 부모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학대해서 막 그냥 고통 중에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고요. 어쨌든 참 이런 일들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일인 겁니다. 인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같은 일들은 결코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 아니고 폐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나마 나는 낫다는 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는 싫다고 취소하거나 뭐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다, 이웃이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가 싫으면 바꿀 수 있어요. 이사 가면 이웃 아니고요.
뭐 절교선언 하고 넌 친구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친구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는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미워도 부모는 뭐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 관계는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가며 항상 최고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 학생들 더욱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부모님과 친하려고 애를 쓰고요, 가까우기 위해서 그게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친구들, 학생들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노력 절반만큼만 부모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면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돼요. 부모님을 가까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쓴다. 이것보다 복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마음 쓰는 척만 해도요, 기뻐가지고 그냥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뜯어내려고 애를 쓰면 안 엄마도 안 뜯겨요. 근데 먼저 그냥 작은 것 뭔가 신경 쓰면 그냥 2배, 3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조금 그걸 몰라 아직 아이들. 이 세상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불화 문제, 참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불화들을,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 불화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가장 먼저 인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자세가 첫 번째 우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충분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 안 해도 네가 네 자식이니까 키우는 거예요. 희생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어떤 의미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의미냐면은 자식이요 부모랑 싸워가지고 뭐 서로 갈등이 생겨서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면 결국은 그 자식의 고집을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면 그냥 부모는 속이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썩다 더 이상 막 그냥 포기해버려서 져주는 것이지 정말 저놈이 옳아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속담은요, 좋은 속담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얼마 오죽 못 났으면 부모 이겨먹는 자식이 뭐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악을 가르치고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면 부모 이기는 자식이 되면 안 돼요. 부모를 뭐 이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이기려고 마음먹는다. 어디 세상에 이겨볼 사람이 없어서 부모를 이길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저들의 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 속담은 내 사진에 없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불편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불화가 되면 힘들어요. 뭐 남북 관계 참 오랫동안 힘들잖아요.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한일 관계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요 그냥 멀어요. 한치 건너서 있기 때문에 뭐 관계가 나쁘면 뭐 나쁜 놈들 우리한테 잘못했단 말 안 하니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나쁜 놈 하고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가장 비참한 삶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그 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소홀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 형벌이요 저주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로 유지해야 할 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요 좋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불편한 게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기 위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만들 때에 교회도 가정도 화목한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의 관계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원수가 되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부모와 벽이 생겼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자기 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모보다 내 편 돼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내 편 안 되면 세상에 누가 내 편, 가장 가까운 내 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요 복을 받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냥 먹는 것까지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벌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기본이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렇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깨닫는 거. 여러분은 좀 일찍 깨달으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사소한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 시대에는 다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83세셨고 아버지는 77세셨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셔서 그랬는지 평생 입에 발린 소리가 늘 돈 하셨단 말이죠. 그냥 좀 돈 좀 넉넉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돈 한 보따리 그냥 다 안겨주는 거 말고는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도대체 뭘 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냥 돈이나 그냥. 근데 그런 상황은 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그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의 살아오신 그 인생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지나온 인생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진짜 잘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한 방법, 돈 한 보따리, 좋은 집 그냥 딱 이사해 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건요, 잠시는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 심리학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다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깊게 생각해보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성공했나? 좀 실패했나? 나는 뭘 이루었지? 응?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보면서, 나는 그렇게 남길 업적도 없고, 이 업적이라는 게 무슨 사회적 업적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 내 자식들은 정말 좀 잘 된 것 같아. 아니면 못 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요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나는 정말 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잘못 살은 것 같아. 라든지 그렇게 될 때 우울감에 빠지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 인생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나 뭐 좀 못한 일, 실패한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면 그게요 불행을 나이 드신 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런 우울한 생각들, 특히나 또 뭐 홀로 되시면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래 되면 안 계시면 홀로 계시면 더더욱이나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부모님이 농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건청인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자녀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 나은 방향으로 뭔가 할 이런 후회감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좋은 옷, 돈 한 보따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사신 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 정말 잘 참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셨고 내가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이요. 그 부모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자식들이 인정해준다면 100% 그냥 그거는 0%에서 100%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인정해주면 나는 잘 산 사람이야. 그게 가장 인생을 보람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나 정말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 부모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인생을 헛살지 않았어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행복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야.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그냥 시대가 변했느니 세대 차이 난다느니 이러면서 괜히 그냥 엄마 아빠가 말은 안 하지만요. 그게요 모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인생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일이에요. 그게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요.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사실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더욱이나 애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경험에 의한 거니까 제가 노인심리학 공부하면서도요. 그게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 했었어요. 잘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게 고생하셨다 내가 이렇게 그 당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아보면요 그게 가장 듣고 싶었던 부모가 자식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나마 특히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자녀 되었으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라. 그게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즐거워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주머니에 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말 한마디로 부모님의 마음을요 그냥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는 대표드릴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섬기시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나이가 많이 들면 세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이가 진짜 많이 들면 아직 여기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미리 이것도 기억해 둘 만한 일인 게 뭐냐면 일단 나이가 많이 들면 아파져요. 그죠? 몸이 이것저것 아파진단 말이에요. 몸이 약해지고 자연히 아픈 곳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평생 그냥 아이고 허리야 머리야 어깨야 그냥
속이야. 속병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 키운다고. 자식 키우. 그 아픈 것을요, 인정해드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주고, 그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 전도사님도 막 이가 아파, 이러는데 자식들이 한 번도 안 물어봐주면 얼마나 속상해. 그래요. 옆에서 그냥, 얼마나 아프세요? 그 말 한마디면 안 아파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 좀 떨어져 있으면 전화 자주 하는 거. 그죠? 아플 때, 또 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생겼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게요, 효도라는 거죠. 아픈 것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외로워진대요. 그렇죠? 외로워집니다. 늙으면 애 된다는 말이요. 왜 그러냐면, 그 애처럼 감정의 폭이 깊어져요.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슬픔이 별것 아닌데 슬퍼하려면 확 슬퍼하고, 또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시집간 딸 걱정하고, 뭐 어디 멀리 여행 간 아들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아내들의 걱정을 만들어서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헛걱정쟁이다 이런 별명을 들었을 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사셨단 말이죠. 쓸데없으면 TV 속에 있는 주인공이 고난받으면 주인공을 위해서 걱정하고, 왜 TV 안에 나오는 사람을 걱정하냐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해요. 나이 들면 감정의 폭이 깊어지니까 그냥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요, 진심을 담은 대화입니다. 만나가지고 들어봐 드리고, 하는 말 좀 쓸데없는 말, 반복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봐 드리는 것이요,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저는 아버지보다는 보통 어머니랑 가깝잖아요. 그죠? 어머니 잔소리요, 되도록이면 저는 대꾸 안 하고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다 생각하고, 그 일만큼은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그냥 했던 말 계속 반복해도 그거 들어드리는 게 내가 집에 돌아가면 해야 될 일이거니 하고, 사명이거니 하고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자주 배가 고프다네요. 저도 책에 보니까. 여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나이가 들면 기능이 약해지니까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많이 먹으면 또 탈나고, 그러니까는 작게 먹고,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런 그래서 입맛도 바뀐대. 젊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던 땅콩, 사탕, 이런 과자 같은 게 나이 들면 그게 또 이렇게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드실 수 있도록 챙겨놓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사소한 것이지만 부모를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홍시를 그리 좋아하셨거든. 근데 제가 그렇게 별로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좀 자주 사드리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 홍시를 참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챙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요,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낄 줄 알아요. 이게요, 정말 마음뿐이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이유가, 그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 잘 공경하여서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부모님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저 녀석 저놈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고 살았구나 하는 그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만들어가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자녀 되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